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가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따뜻한 이불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을 때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첫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면서 제일 힘든 순간은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그 한 걸음은 한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도약해가는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들, 그 믿음의 역사들은 다 이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밑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귀신을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나가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자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첫 걸음이 힘든 걸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내 아들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제자에게로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일 동안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 첫 걸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제일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제가 EBS 방송에 최근에 들어서 10부작으로 아주 길게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초저출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뉴스를 통해서 다 들어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20, 30대 청년들 중에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퍼센테이지가 49%.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49%입니다. 나는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절반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56.3%.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사람 반이고요. 결혼을 해도 그중에 절반도 안 되는 숫자만 아이를 낳는다 하니 출산율이 0.7%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왜 아이를 낳지 않겠냐라는 걸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하여서 청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청년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내 아이 낳아서 또 나처럼 살게 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안 낳겠다. 내가 아이를 잘 낳아서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첫걸음을 내디디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안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달라고 베드로는 요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 속에 빠지지 않겠다고 저게 확답해 주세요. 내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물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이걸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 그냥 나한테 걸어오라고, 주님께로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만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고요.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자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첫걸음을 내디뎠고 우리 인류 중에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역사, 기적들은 다 이 첫걸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아주 큰 일이죠. 요즘처럼 뷔페를 차려놓고 음식을 마음껏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 명단을 다 확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참석을 확인하고 그리고 참석할 사람 숫자에 맞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신뢰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하는 이 신혼부부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욕들어 먹을 일입니다. 그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잔치집이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죠. 지금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채워라. 여러분, 이 첫걸음을 하인들이 내디딘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설명을 해 주었다면 여러분 더 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을 채워 넣으면 그 물이 안에서 포도주로 변화가 될 거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너희들이 마시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면 여러분 그 설명을 듣고 그렇게 되겠구나 믿고 확신 가지고 더 순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렸죠. 1인분에 5,000원, 그리고 5,000명이면 5,000 곱하기 5,000, 2,500만 원. 와, 그게 어디 있어? 우리가 가진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하고 말하는 제자들의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심정이 아마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주시면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고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쁨의 간증들이 가득 넘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시면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내디딜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네가 첫걸음을 내디뎌 나에게로 올 때에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을 거야. 안전할 거야. 예수님은 이걸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네가 절대로 물속에 빠져들지 않고 네가 이 일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물속에 빠져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를 다시 건져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 밖으로 나온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영적인 안전지대도 있습니다. 영적인 안전지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영역입니다. 교회 와서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럴 때는 지금 나와 하나님 함께 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벗어나는 순간 뭔가 좀 불안해집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야곱의 영적인 안전지대는 자기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자기 집안이 안전지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지대로부터 한 걸음을 내딛도록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 안전지대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 말은 안전지대가 넓어진 거예요. 여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광야에 나갔는데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도약입니다. 믿음이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새생명 축제를 하죠. 우리가 해마다 정해놓은 이 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자, 그들에게 초대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전도한다는 것도 참 내디기 힘든 한 걸음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전할 만한 100%의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기다리면 전도는 평생 못할 겁니다.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100%의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교회로 달려올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평생 가도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무서운 마음이 있고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고구마 전도법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찔러보라고. 100% 익었기 때문에 찔러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걸음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어쩌면 20세기 들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부흥사요, 그리고 또 전도자였죠. 그리고 혹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들어보셨습니까?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CCC라는 대학생 기독 서클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양육해내신 주일학교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분입니다. 이 헨리에타 여사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려는데 이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조금 요약해서 성경 핸드북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 개관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주부로 하는 일도 없는데 내가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책을 실제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을 자기가 써서 그 책을 출판사에 줬는데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누가 사겠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출판해서 주일학교에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서 출판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출판사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재, 기독 교재를 만드는 가스펠 라이트라는 출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이익을 주시니 그거 가지고 뭘 했는가 하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할 수 있는 좀 수양관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또 교회에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포레스트 홈이라는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수양관을 하나 그 헨리에타 여사가 또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헨리에타 여사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냥 한 여자가 가정주부였던 그분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노년에 병원에 누워 있는데 주변에 함께 일하던 동력자들이 병문 안에 와서 그 여사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시 건강을 회복하신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헨리에타 여사가 대답한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건강을 회복한다면 뭐 더 많은 일을 하기보다 주님과 더욱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편안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목적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배 밖으로 나와서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걸어가자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첫걸음을 내디디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계속하여서 여러분 평생에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알아가세요. 내가 걸어가다가 여러분 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 거예요. 그런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